오늘 본문은 우리가 듣기에 가장 두려운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을 때에 기분 좋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주제들만 다루고 하나님의 진노는 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왜 성경은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 곧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니 아주 좋아하지 않는 이 진노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아마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진노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모순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노한다는 것, 곧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인격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러한 미성숙함은 하나님의 그 완전성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 즉 사람이 내는 이 화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 곧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성격이 괴팍하시거나 혹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진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 만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적인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걸 뒤집어 보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또 인자가 풍성하시고 또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도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으셨는데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그 누구보다 율법, 곧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자타가 공인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누구보다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며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또 지혜와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을 수없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을 볼 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구속되어서 법정에 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에 취해서 그때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심신미약의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누가 대본을 짜서 준 것처럼 똑같이 입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형량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형량을 줄여보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과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은 그 벌의 경중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끝내 자기가 알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죄를 지은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죄를 지은 것처럼 위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를 불같이 내리신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 부당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더 무거운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과연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부패해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부패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패했어도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있다. 자, 둘 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혼동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펼쳐 들고 이 문제를 대하면 너무 쉽게 풀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설령 그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과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이런 능력과 기회를 한번 주신 다음에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한 시대에만 주셨다가 다른 시대에는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 또 모든 사회에 공평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 증거들을 수없이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영적인 감각을 주셨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양심도 주셨습니다. 또한 저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과 이 땅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운행되도록 이 우주의 질서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충만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론이 존재할 뿐입니다.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도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느끼고 알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인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러한 불경건, 곧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없다는 죄를 저지르는가?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두 구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존재하는 이 죄성이 우리의 이 사람의 이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굴복으로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 얽매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서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당연히 계셔야 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올려두게 합니다. 이러한 미혹을 당한 인간은 그 마음이 더욱 밀어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최악의 선택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무뎌지고 어두워진 자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정확히 나가지 못하고 헛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만들고 조각해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보탬도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누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만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면 우상은 선한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셨다면 우상에 대해서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처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하라고 자기에게 편한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관용적으로 쓰는 말들 가운데 이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여겨지는 말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손맛이 좋다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이런 표현 쓰죠. 손맛이 좋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음식 솜씨가 참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갓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이 이 손맛이 좋다라는 이런 관용어를 들으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질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 말을 딱 들으면 느낌이 딱 오죠.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보다. 그런데 외국인이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국 사람은 음식을 만들 때 한국인의 음식 가운데는 손을 넣어서 요리하는 음식이 있나, 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식인의 풍습이 있나 하고 오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유사 표현으로는 엄마 손 칼국수 또는 이제 할머니 뼈 해장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는 머리가 크더니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을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죠.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머리가 큰 것이 미용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가 작게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막 경락 마사지도 받고 막 이런저런 또 마사지도 받고 그러면서 최대한 머리를 작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한다고 작아질 머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최근에 어떤 연구를 보면 머리가 클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머리가 크신 분들은 더 이상 절망 가운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가 크다는 것은 자기가 좀 뭘 좀 알게 됐을 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키와 지혜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제 내 지혜가 다른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내 판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이 일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 이러면서 남의 말 듣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아주 힘있게 밀어붙이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기를 원하고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이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지만 우상은 비인격적인 신입니다. 인격적인 신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를 매우 중요시하십니다. 반면에 비인격적인 신인 우상은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사람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은 인간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신이고 인간은 우상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면 언제든지 우상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언제든지 다른 신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좋은 관계와 교제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룩한 삶, 곧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을 꺼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자꾸 요구하시고 그것이 귀찮기도 하고 그것이 싫으니까 내 마음에 편한 신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을 섬기기는 섬겨야겠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귀찮게 하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편한 신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의 두 번째 특징은 우상은 사람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유행입니다.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상 숭배는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과는 달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점성술, 또 최면술, 전생, 사주팔자, 마인드 컨트롤,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러한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우상 숭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의 이 우상 숭배의 형태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 우상 숭배가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은 이제 우리 그만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인데, 이제 그거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가치를 이루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정면적으로 부인하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상숭배가 만연한, 사람들은 자기는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으면 그거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두든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가 횡행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호수아의 외침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자세는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유혹에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결코 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평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은 사실은 피가 튀기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전쟁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죄성과 교만과 싸우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선포하는 이런 영적인 전투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서 이 사탄의 미혹과 죄악의 전투하에서 전투 사이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불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의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과 함께 사람에게 짓는 죄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구절에 대한 그 어떤 주석보다, 그 어떠한 설교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인간의 정욕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 설교 강단에서 그 섬에서 일어난 더러운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죄에 팔려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끌려가서 그 더럽고 취하고 서로 욕되게 하는 그런 인간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죄가 그들의 목에 목줄을 걸고 그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그들의 발에 올무를 채우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았다면 자신을 그렇게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마저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서움을, 그 두려움을 알았다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끔찍한 죄들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죄와 교만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추악한 죄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 곧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분별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분별하여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삶에 모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곧 죄 아래 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의 본질을 예리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리한 눈은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얻는 은사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진단해야 되고,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유일한 해독제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 파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성, 이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려고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죠. 이미 서구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은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성차별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지칭할 때 남학생, 여학생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한답니다. 스위스는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가정 조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명칭, 어머니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뭐라고 써놓냐면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남 부부도 있고 여여 부부도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으면 어디다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남남 부부나 여여 부부에 대한 차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타협할 줄도 모르고 또 관용할 줄도 모르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좀 듣기 싫은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막 동성애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그러면 동성애 혐오자라고 막 몰아붙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성애 혐오자가 아니라 옳은 것은 옳고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가 된다고 우리는 당당히 또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영생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힘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담겨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을 단지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문을 보기가 두렵잖아요. 정말 흉악한 이야기들,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서 신문 보기가 썩 유쾌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참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제가 이 설교의 뒷부분을 이 내용을 바꿀 정도로 참 은혜로운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은 뭐였냐면 한 일간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스스로 학교 안에서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7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몇 명의 학생들이 그 학교의 교실에 모여서 6개월 정도 매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실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아침에 청소를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은 그냥 변명이고 사실은 기도하는 친구들의 그 모습이 보기 싫은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가 항의를 해서 이렇게 된 일이겠죠. 기도하는 공간을 빼앗긴 이 학생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기도의 장소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찾아낸 장소는 학교 내에 있는 샤워실이었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누가 뭐 운동하고 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텅 비어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닥에는 딱딱한 타일이 깔려있고 샤워기와 거울이 주변을 빙 둘러 있겠죠. 또 어떤 날에는 이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은 개의치 않고 그곳에 테이블과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기도 소리가 타일벽에 부딪혀가지고 마치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음향 효과도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처음 시작한 학생은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김희석 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김군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교사가 되면,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에다가 이렇게 써보셨대요. 청소년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선생님이 되자.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그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뭘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구는 곧바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2명이 동참을 했고 이 3명의 친구가 수업 시간 30분 전에 모여서 전날 각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누군가가 빠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선생님이 교실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샤워실로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은 손목에 팔찌를 만들어서 찼는데 팔찌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이다 라고 써서 그 팔찌를 끼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궁금하겠죠. 호기심이 나겠죠. 이 뭔지. 그래서 그 팔찌를 보면서 재미있다, 좀 특이하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던 학생들 가운데서도 한 명이 이 팔찌를 보고 호기심에 그 모임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교회에 발길을 끄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데 이런 모습으로는 부끄러워서 교회 나가기가 부담스럽다 라고 했는데 이 기도 모임에 동참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1명, 2명 이렇게 늘더니 1년쯤 지나니까 9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그 샤워실에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지금이 이뤘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 모임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우리가 참 대단한 아이들이다, 참 부러운 아이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염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중고등학생들 장학생 면접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면접을 합니다. 그때 저를 깜짝 놀래킨 학생이 있었습니다. 노원구의 한 여고에 다니는 우리 교회 고등부 여학생이었는데 장학생 면접을 하니까 이제 제가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네가 학교를 다니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일상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빨리 먹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운동장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선배들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귀한 사역이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고등부를 담당했던 우리 이영준 목사님, 그리고 지금 고등부를 담당하는 우리 박주환 목사님, 그리고 헌신된 교사들이 각 학교별로 이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런 모임을 조직해서 이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가서 막 간식도 사주고 더 신앙을 격려하고 이런 모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 모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또한 중등부에서는 우리 정성환 목사님 또 전도에 헌신된 우리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이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8시 이전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중학교들을 순회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학원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의 나라 이 확장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헌신, 이 성도의 존귀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언젠간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내야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어떠한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사용하실까? 우리가 마음에 그 소원을 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고 넓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